여러분, 서울 마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이 양화 선교사 묘역의 교회당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고요. 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여기에 가보면 조선 선교의 개척자였던 우리 장로교 파송 미국의 선교사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부인 되는 호튼 여사, 그리고 그 두 아들의 부부의 묘까지 그렇게 145명의 우리 조선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은 미국의 장로교회가 PCUSA라고 해서 연합장로교회가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남장로교회는 좀 보수적이고 북장로교회는 좀 신학과 좀 진보적인 그런 교단인데,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조선 땅에 파견한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그날 아침에 한 40여일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부활절 아침에 미국 UMC, 감리교죠. UMC에서 파송했던 총각이었어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와 함께 이 언더우드 목사 부부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이게 조선 땅의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자, 언더우드 목사는 여러분 아시는 세문안교회,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는 가장 첫 번째죠. 그 세문안교회를 개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합니다. 당시에는 병원이 없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의료로 돌보고 교육 사업에 주력을 합니다. 신학문을 가지고 와서 이화여대는 감리교 쪽에서, 감리교 백그라운드에서 교육 사업을 했다면, 연희전문대학교, 지금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이런 데는 장로교 백그라운드에서 교육 사업에 주력을 하셨어요. 은퇴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고, 은퇴 후에도 조선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이 가지셨고,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당신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제2의 고향 조선 땅에 묻히기를 유언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양화진의 선교사 모욕에 온 가족이 함께 모셔 있는 것이에요.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뿌리를 내리는 선교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있는 선교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꽃은 화분이죠. 이 화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화분 말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 꽃꽂이 팀이 화수분에다가 꽃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 절기에 따라서 우리 보기에 참 좋은 그런 꽃꽂이를 해놓는데, 그러죠? 너무 잘하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화수분에 있는 꽃꽂이는 결정적으로 뭐가 하나 빠졌어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어요. 다시 거기에서 꽃을 피우거나 향이 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들을 가다가 꽃을 보는데, 저는 참 이 꽃이나 식물 쪽, 이 나무나 뭐 풀 같은 거 이런 게 무지해가지고 이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들에 핀 꽃은 이름이 없는 무명꽃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꽃들이지만, 그리고 화수분에 꽂혀진 꽃장식처럼 그렇게 화려하거나 아주 아름답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있어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는 그런 꽃이죠. 그래서 향기도 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도 피어내는 것이고, 나비와 벌들이 온갖 곤충이 날라와서 거기에서 번식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작용이에요. 들에 있는 무명의 꽃처럼 선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내리는 선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선교도 있느냐? 있습니다. 사기치는 선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여러분 선교의 사역이 다 우리 같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의 마음으로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선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교를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뭐였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선교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모든 게 다 선교예요. 선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게 그게 선교지요. 선교사한테 돈 몇 푼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선교의 사역인데, 그 선교의 사역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독일어로 미시오데이입니다. 미시오데이. 미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선교거든요. 데이 그러면 독일어 혹은 라틴어로는 그게 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선교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어느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모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교회는 뭐 하냐? 선교사들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선교의 도구의 역할을 교회와 사람들은 감당한다는 신앙 고백이 성서적인 그런 하나님 선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대표적으로, 물론 그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우리 감리교회 아펜셜러 목사님도 그랬고,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의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저는 이제 장로교, 우리 목사하고 장로교회니까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얘기를 좀 더 하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자, 모든 뿌리를 내리는 선교에는 그 선교 단체 혹은 선교사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는 미국 북장로교회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북장로교회는 당시에는 미국이 100% 크리스천들이에요. 개신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당시에 19세기 때, 18세기, 19세기에는 100%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거기에 북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또 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미국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보고가, 상황이 소개되고 전해지면 그저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에 대한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거기에 물질로 헌신하는 수많은 그런 미국의 장로교회의 교인들의 후원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백그라운드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가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냐면, 당시에 뉴욕에서 언더우드 타자기, 이게 나중에 마라톤 타자기하고도 커넥션 되더라고요. 우리 마라톤 타자기였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 저 연배만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일하거나 그러면 이 타자기가 마라톤 타자기였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 형이 토마스 언더우드인데요. 그 토마스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타자기를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동생 언더우드 목사의 조선 땅의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뒷배가 되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또 한 분의 선교사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암병에 걸리거나 백혈병에 걸리면 이 조선팔도 어디에 살더라도요, 어느 시골 끝에 살더라도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그 암병이 확진되면 거의 90%, 95%는 다 어디를 가냐면 서울을 가죠. 자, 서울에 있는 4개 병원을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가죠. 아시는 대로 연대 연희전문대학과 병원은 언더우드 선교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그때 그 언더우드 박사가, 그 선교사가 시작했던 연희전문병원,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의 키트를 만들었던 분이 따로 계세요. 이분은 카나다 연합장로교에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박사예요. 젊은데 아주 영특하고 전도가 유망한 그런 캐나다의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사가 되면 개인의 출세가 보장되어 있죠. 근데 이 에비슨 박사는 그 자기의 영화를 조금 뒤로 미루고 조선 땅으로 오는 거예요. 자, 기록에 보게 되면 1893년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이 엘리브가 평양 옵니다. 서울에. 자, 근데 그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1년 반이 지나서 1895년 여름에 조선 땅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천연두가 다시 마마가 와가지고 마을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런 데 보게 되면, 영화 같은데 조선 영화 그 드라마 보면 거기에 그러죠, 마을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떻게 되죠?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폐쇄하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등. 왜? 의료 대책이 없으니까. 자, 1895년 여름에 이 콜레라와 천연두가 연타로 팬데믹이 왔을 때, 그때 조선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에비슨 박사가 딱 그거예요. 마스크도 없으니까 두건 둘러매고,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 백성들을 돌봅니다. 그 전염병과의 사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싸움을, 그 병마와의 싸움을 백성들이 이겨내는데 그 옆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7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11조를 서원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의사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와서 의료 사역을 마치고 1900년에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 캐나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친지들이 간절히 그 아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 마치고 돌아가는데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뉴욕에서 지금 우리 WCC 에큐메니컬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조선 땅에서 지금 그 의료 행보를 했던 이 선교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서 에비슨 이 젊은 의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카나다로 가는 도중에 뉴욕에 들려서, 그래서 조선 선교 보고를 에큐메니컬 선교 대회에서 보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도 저기 오지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동남아에서, 그 밀림 숲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의료 사역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막 그 감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그 에큐메니컬 선교 대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에비슨 박사의 그 구구절절한 그 사역을 들으면서 감동이 몰려왔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미국 동부에서 철강 사업으로 큰 재벌이 된 루이스 세브란스 회장이 그 에큐메니컬 선교 보고에 평신도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에비슨 박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브란스 회장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가 끝나고 누군가 찾아와서 그 에비슨 그 젊은 의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기록을 보게 되면 미화 인만불, 그때가 1900년이에요. 5월달. 지금도 1만 불이면 큰 돈인데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전, 100년이 뭡니까?
130년 전 미화 1만 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3년 후에 1904년 9월 23일, 이거 세브란스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병원. 세브란스 병원 역사가 지어지고 개원을 합니다. 에비슨 박사는 돌아가서 카나다에서 훌륭한 의사로 평생을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자기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세브란스 병원과 연대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한국 의학 발전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나누어주는 그런 평신다 선교사였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나눈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두 곳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3절 끝부분이에요. 자, 거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될 거라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언약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쌓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그 복, 그 거룩함을 보존해서, 율법의 복을 보존해서 자기들만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차단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거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보를 이스라엘은 걸어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요나서가 바로 그겁니다.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무슨 사명을 주셨죠? 너는 느느웨로 가서, 느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느느웨 성에 가서 그 아수르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요나가 어떡하죠?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어떡합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자기들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가죠.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서 저 다시스, 스페인에 있는 땅으로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의 학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유대교인 가운데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말씀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그랬던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날마다 딴지 걸고, 결국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역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복을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초대교회도 그 사명이 역력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 두 번째로 봤는데, 그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의 주어는 성령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니까 문맥을 보세요. 주어가 뭐죠? 누구죠? 주어는 은는이가잖아요. 은는이가. 자, 성령이 주어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자, 이때 그들은 바울입니다.
자, 또 9절을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 박해를 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포함한 어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울이 너무 무시무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도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분이냐면 원수 같은 사람도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느 누구도 사울이 두려워서 그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품고 바울이 되게 해서,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해가지고 떠나는데 그때 사울이 수행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수행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마가 요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 요한이라는 부잣집 도련님. 이게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갔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먹을 것도 안 맞고 맨날 한 대쯤 자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성공을 했는데 오게티처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삼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한테 연락하고 그냥 주랭랑을 하고 내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성공을 했는데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때문에 오게티가 됐는데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이방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자, 바나바는 품는 사람인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기다 아니다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고 어려웠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오늘 본문 16장의 얘기는 그 다음 그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과 안타깝지만 헤어지고 자기 요한 그 조카를 데리고 여러 일행들을 데리고 이미 떠나버렸어요. 자,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돼. 일행을 꾸렸습니다. 근데 막상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갔던 곳. 지난번에 소아시아 갔었거든요. 바나바와 함께. 거기가 익숙합니다. 무엇보다 안디옥에서 가깝습니다. 그때 가서 만났던 인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계획을 짠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게 소아시아로 가는데 다시 6절로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시아에서 말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다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모든 컨택을 다 해놨는데, 모든 일정을 다 거기에 맞춰놨는데, 근데 성령께서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바나바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어디 길을 잡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아시아는 아니에요. 그 다른 길을,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데 밤에 성령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를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아시죠? 알렉산더의 고향 땅이에요. 여기가 유럽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안디옥에서 멀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고생은 불을 보듯 뻔할 거예요.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니까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왜? 이 선교는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왜? 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니까.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갔어요.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 성공, 최선을 다했어요. 성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찜찜해요. 바울이 바나바와 갔을 때와 같은 눈에 보이는 괄목할 만한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힘겹게 마치고 돌아옵니다. 왜? 준비가 탄탄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감옥으로, 로마로 붙잡혀 가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요, 바울이 미처 예기치 못했던, 가서 그냥 뿌리고만 왔는데 이게 마게도냐를 넘어서 그냥 로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다음에 뭡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의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가 되는 그 로마에 바울이 가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떡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두 번째 마게도냐의 선교여행을 갔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날아간 건지 붙어간 건지 이게 날라서 로마에 떨어진 거예요.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냐면, 내가 그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안디옥에서 마게도니아까지도 먼데 그 유럽은 너무 머니까 내가 로마 교회를 모교회로 해서 유럽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협력해달라. 그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총회 선교주를 맞이해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도 드렸고 에비슨 박사 얘기도 드렸고, 여러분 그렇게 와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선교, 자기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이야기를 선교도에 보고를 했더니 감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동했던 사람들이 또 그 감격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그 선교가 풍성해지고, 이건 무슨 역사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금을 굽고 우리가 관행으로 만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해왔던 두 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인도에다가 학교를 세울 때는 교회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내놓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거제도에서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울 때도 온 성도들이 같이, 그 교회의 재정은 일부분이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선교의 사역이 여러분 프로그램이 되지 아니하시고 감동이 넘치는 그런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전주중앙교회도, 여러분 그건 누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런 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사역이,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수족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서 오늘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헤어지고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마게도냐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했던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때때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온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